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치자 사람들은 너나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한번 호산나를 외쳐보겠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교회의 반석이 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곧 따라 나섭니다. 그것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 나섰던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언급된 제자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고 나서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만 풍랑이 불어서 배가 흔들려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모두 유령인 줄을 알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때 파도 위로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로 뛰어든다는 것, 아무리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일이었죠. 어쨌든 이 사건은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를 보여준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에 대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역시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듯 베드로는요 분명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고백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용감했던 베드로가,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죽기를 각오하고 맹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수제자답게 베드로만큼은 도망가지 않고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서 몰래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인 중에 한 사람처럼 행세하며 끼어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리 없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그만 한 하녀에게 발각됩니다. 6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보면요, 요 몇 절 사이에 베드로의 위치에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좀 전에 58절 읽을 때 집뜰에까지 갔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69절에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베드로는 바깥 뜰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뜰 바깥쪽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나설 것 같고, 그러니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겁이 나니까 집뜰 안에 앉아 있다가 뜰 바깥쪽으로 살짝 빠져나와 앉아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마지막 순간에 정체가 드러나고 만 겁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놀라서 말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70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한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71절에 보시면 그는 잽싸게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는 겁이 나서 불이 나게 대문 있는 데로 도망을 친 것이죠. 그러다가 그만 또 다른 하녀 하나에게 또다시 들키고 맙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그 하녀가 직접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투를 보니 분명하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실한 증거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너 확실한 증거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바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를 당신이 쓰고 있는 걸 봐선 맞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서울입니다. 그런데 촌에서 온 사람의 말투가 서울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투와 다르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쓰는 독특한 말투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도 사투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남부에 가면 북부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쪽 동쪽에 사는 사람들하고 또 다르게 쓰는 억양이나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고향이 어딘지 말 안 해도 제 말투로 제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네, 교회 처음에 오신 분들, 제가 서울 사람 같으세요? 네, 제가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제가 뭐 이제 고향 뭐 한국 분들 그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 고향 물어보고 뭐 그러시는데 고향 물어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충청도시죠? 라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물어보시긴 해요. 미국에 2006년에 처음 왔을 때 수업 과정 중에 하나가 그 미국 문화를 배우는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그때 한국 학생들하고 뭐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이제 미국 문화를 배우고 뭐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하이 헬로 그런 거밖에 못 하다가 이제 배운 영어가 뭐였냐면 이제 재채기하면 뭐라고 하죠? 예, bless you라고. 예. 아시겠어요? 뭔지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아시겠어요? bless you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누가 수업 시간에 이제 재채기를 한 거예요. 뭐 저도 그냥 하니까 bless you 했더니 옆에 있던 한 학년 선배 형이 저한테 너는 어떻게 영어를 해도 꼭 사투리 같이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bless you and bless you 뭐 이렇게 알아들었다고. 하여튼 사투리는요 숨기려고 해도 잘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급할 때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사투리예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안 쓰는 모습이지만 막 급박한 상황 가운데는 사투리가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예루살렘에 살던 이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의 말투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것으로 보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행인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의 결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이 세 번의 짧은 대화 가운데 하녀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두 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한 번은 그 당이라 즉 예수와 한패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지를 밝혀줍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또 예수와 한 패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알 수 있을 것만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었어? 몰랐네? 교회 다녀? 몰랐네. 언제부터 다녔어? 꽤 오래 다녔네. 왜 난 몰랐지?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교회 다니는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교인 되는 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인은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아무나 되지 못합니다. 교인과 제자,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셨지 교인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문턱만 밟고 많은 교인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죠. 교인 되기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자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배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두 번씩이나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름으로써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저 사람, 그 사람 난 몰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첫 번째는 모호한 대답을 하더니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주님과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성을 간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표현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릅니다, 난 모른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뻔히 옆에서 들으시는 데 있는데도 바로 거기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쳐다보셨던 거예요. 아마 이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몸을 돌리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과 베드로가 배반하고 난 뒤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렇게도 자기를 따라다니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채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배반하니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변화시켰고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지 하나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같이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반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제자라 하면서 예수 따라 산다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 죽겠다 하면서 주님만 섬기겠다 하면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감싸주겠다고 하면서 항상 말은 잘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며 부인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 회개의 눈물입니다. 베드로는 잘못을 깨닫자마자 바로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그는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고귀했고 내일을 새롭게 여는 눈물이 되었고 그의 인생을 깨어나게 하는 값진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눈물, 후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언제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눈물이 메마르진 않으셨습니까? 죄를 죄로 깨닫는 그 순간 흘리는 참된 회개의 눈물을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눈물이 그를 살렸듯이 세상에 물들었던 삶에 대한 오늘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 삶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 살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뉘우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눈물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감흥이 없고 믿음이 식어서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졌다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희미하게 느껴진다면 영적 냉랭함이 남았다면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영적 뜨거움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우린 제일 먼저 이 회개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 베드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너를 위해 고통당했고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 예수님을 머리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구별된 삶이, 이 거룩한 삶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번 한 주는 1년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게 그리고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주간에 해당됩니다. 고난주간을 영어로 패션 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패션을 생각하기 위함이고, 그 기간을 또 다른 영어로는 홀리 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한 주간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절감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한 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베드로가 흘렸던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눈물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